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쌓으라 하는 회복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꾼들이 등장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산발랏은요, 유다 기준으로 해서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위쪽 보시지요? 산발랏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3절에 나오는 도비아는 산발랏의 신복이고요, 그리고 유다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그리고 이들은요, 나중에 그림처럼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도 방해에 합세하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방해에 함께 합니다. 이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나섰고요, 성경은 그들이 분노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저 그림처럼요, 사방이 온전히 적분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비난했는지 그 비난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비난의 내용이 조롱에 가깝습니다. 2절 중간에 보이세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또 3절에요,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의 말이 약간 과장은 섞여 있지만 얼마 전까지 유다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사방은 적이고 부족함은 드러나고, 그러니 아픔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서들과 책들을 많이 참고하는데요, 모든 주석가들과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요, 하나같이 암담하게 설교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만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듯이요,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고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사순절 벽돌 헌금도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릴레이 기도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짜 목적된 우리 성도님들을,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생각하며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순간순간을 기도하고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맞아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성도의 교제 공간, 교육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일이요,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분명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지만 복이라 믿어집니다. 감당할 일이 있다라는 거요, 그리고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집니다.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참아야 된다, 별거 아니다 라고 폄하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요, 어떤 이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음이, 오늘 일할 수 있음이, 아직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직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주님이 주신 기회고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일할 때 비로소 방해꾼이 등장해요. 일하지 않을 때는 방해꾼도 없어요. 노페인 아시지요?
고통 없는 곳에는요, no gain, 비전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그렇듯 정말 힘들지만 그는 희망 가운데 있었고요, 물론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지금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며 지금의 역경이 주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 과정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모든 것 안 느헤미야는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버티지도 않았어요. 고진감래,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더 크게 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버텨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회복의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대적자들 가운데 기도하며 버티고 있는 우리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전에 무기, 영적 무기를 몇 가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쓸데없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막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 그래요. 그리고서 적이 딱 나타났을 때 장수가 칼을 딱 뽑거든요. 근데 그 칼이요, 항상 칼이 아니라 막 이런 거 막 뽑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적을 상대할 영적 무기를 허락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딱 뽑았을 때 파나 엉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무기가 여러분에게 갖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열매들을, 그 영적 무기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영적 무기는요,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산발락과 도비와 그 적군들이 방해하고 비방하며 찾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읽다가 단어 하나에 제가 눈이 사로잡혔어요. 그 단어가 바로 빨간 글씨로 써놨던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처음 이 회복의 일이 시작될 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 혼자 개인의 기도였어요. 맞아요? 그에게 눈물 주시고 그에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주어가 느헤미야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뭐로 바뀌었지요? 우리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눈에 사로잡혔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유다 전체 우리 기도로 바뀐 거예요. 한편으로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변한 역사,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축복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이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함께 기도하는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내 기도가 우리 기도로 변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로 상담하시러 오셨어요.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상담 내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분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졌는지요. 1시간 이상을 계속 기도하고 나누고 그렇게 상담하고 그 집사님이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그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상담하러 오시기 전까지는 집사님의 기도는요 내 기도였어요. 근데 감사한 건 그 집사님을 위해 부족한 종을 붙여주시고 그 순간 내 기도에서 무슨 기도로요? 우리 기도로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 전 강대상에 올라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새벽이어서 아무도 나오시지 않는 날이에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때 눈 뜨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눈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어요.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여기서 빼꼼히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놀라운 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부부가 와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됐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복음성가 아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하나님은요, 내 기도가 우리 기도 되게 하시는 능력과 무기를 주세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외롭게 만들어요. 외롭게 느끼게 만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 보면요, 다 혼자인 줄 알아요. 혼자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그렇게 시험 든 그 순간에도요, 가족이 기도하고 있고요, 부모가 기도하고 있고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속장님들, 속도원들의 기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함께 기도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함께 기도함이 능력이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악한 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인내하는 열매를 허락해 줬어요. 버티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섬기는데요, 전도대장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저한테 가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이래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만 속았지 내가 나중에 다 알았어요. 전도하러 가는 그 식당 주인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너무 티나게 해요. 제가 밥 먹는데 내가 얹힐 정도로 교회 가재요. 목사가 얹힐 정도로 교회 가자고 하면 얼마나 심하게 전도했겠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안 앉고요, 서빙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막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장님이 저 주일날 바빠요, 주일날 이래요 계속 튕겨내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놀라운 건요, 한 달 지나면 그 주인이 와 계세요, 교회에. 내가 왜 그럴 수 있을까? 그 권사님한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밥 먹으러 갔다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를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실컷 하고서 같이 나올 때 이 권사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일 또 올게 이래요. 와, 이 얘기가 미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온대요. 여러분,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인내하는 사람이 이겨요.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내일 또 한다는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근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말씀에 보면요, 6절 말씀은 산빌랏과 도비아의 비방과 조롱 앞에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도망하거나 멈춰서지 않았어요. 그만두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 뒤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오히려 마음 들여 일했다고 성경에 말해줘요. 인내가 그들 가운데 무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6절은요,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저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 접속사 와를 해석한 거예요. 즉, 뒤에 따르는 저 내용, 계속해서 건축한 것이, 마음 들여 일한 것이 그저 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 행동의 결과로 이뤄진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 뭐 했지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했기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그들은 기도했기에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장담컨대 그 권사님요, 기도하고 거기를 매일매일 가셨을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요, 오래 참음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가 개인의 능력과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요. 즉, 오래 참음, 인내하는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원래 잘 참는 사람이 참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내가 안 되지요? 왜 오늘 흔들리지요? 자꾸 도망가고 싶고 왜 열매가 없지요? 인내하는 것, 열매 맺을 때까지 견디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느헤미야, 유다가 기도할 때 오래 참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오래 참음이 무기가 되어서 그들은 성벽 건축함으로 회복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인내가 무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 인내를 무기로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분별, 거룩의 열매를 그가 무기로 삼았어요. 본문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방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돗, 아라비아 사람들도 이에 거들고 나서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 유다인들은요, 신기하게도 직접적으로 쳐들어오는 그 적군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만 하고 있지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산발락과 도비아, 그들 왜 안 쳐들어왔지요? 오늘 왜 말만 하고 있지요? 제 생각에는 같은 질문이라고 여겨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느헤미야는 무력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느헤미야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는 아닥사스의 총애를 받는 자였고요, 앞에 있는 2장 9절 10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지금 느헤미야에게 누구의 군대 장관이 있죠? 아삭사스 왕의 군대 장관이요, 느헤미야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미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앗이 말만 하고 쳐들어오지 못한 것이고요. 근데 더 이해 안 가는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그들을 치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싸우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기도하며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이길 방법, 진정한 승리의 방법을 분명히 알았어요. 싸울 대상이 산발락과 도비야, 사마리아 군대가 아니었음을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방자의 비웃음과 조롱이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비전을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이 느헤미야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가 이겨야 할 것은 그 적군을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진짜 이겨야 할 것은 지금 수모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건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심령을 토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차갑게 산발락과 도비앗을 대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나 뭐라고 하는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막 싸우자고 덤비고요, 기도는 어쩜 그렇게 점잖게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진짜 싸워야 할 것은요, 그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 일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전만 보고 나아갔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에요. 스스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무장시켜서 주야로 나를 바라보실 주님 앞에 깨어서요, 그는 일을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일을 승리하기 위해 묵묵히 감당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복음성가가 또 하나 생각났어요. 이 찬송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근데 후렴이 너무 와닿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문제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서북풍이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동남풍이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주님 앞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는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이겨야 할 대상,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에겐 분별의 영적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동남풍과 싸우지 않고 서북풍이 불 때요, 가시밭에 백합화되어 하나님의 이 향기 날리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사변에 적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피하고 싶고 숨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진 않아요? 그렇게 적이 매일같이 옥죄오며 다가오니 두렵지 않다고, 겁나지 않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대신 기도하며 영적 무기로 무장하길 원해요. 적이 찾아올 때마다 엉뚱한 무기를 꺼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무기로 승리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시기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힌 여러분은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끝까지 회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